여러분 그 중세 시대 때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의 본거지가 어디였냐면은 그때 영국이었어요. 영국. 그래서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도 영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리교는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인들은 젠틀해야 돼요. 네,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뿌리가 영국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중세 때에 종교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자유로운 이제 개신교들이 막 흩어졌는데 그때 영국에서부터 신앙의 뿌리를 두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수백 년을 걸쳐서 건강한 개신교 전통 아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는 그걸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우리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예, 영국. 예, 그리고 감리교회 창시한 누구죠? 존 웨슬리. 예, 이건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야, 너네 교회 교단이 뭐야? 그런데 장로교회인가? 막 이러면 안 돼요. 교단이 어디라고요? 감리교회. 예, 그 조금만 더 알면 감리교회는 메소디스트라 그래서 규칙쟁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시간 잘 지키고 하는 그런 규칙쟁이란 뜻이 메소디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그 어떤 전통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데요. 사실 그 기독교 전통이 영국의 과거 종교 개혁과 복음주의 운동의 중심지였던 이제 최근 수십 년간 그 시간이 지나오면서 이제 사실은 그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영국서부터 개신교가 막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정통적인 기독교 가치들이 점점 사회 전반에 무시되거나 버림받게 돼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인구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처음에 한참 예배 드릴 때 영국에 예배 드리는 인구 40%가 예배 드렸어요. 40%가. 근데 지금은 5%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더 줄어드는 거죠. 예배 거의 안 드리는 거예요. 교회들도 텅텅 비었어. 그래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이것저것 폐쇄되면서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고 카페로 변하고 식당으로 변하고 공연장으로 변했어요. 저 사람 지금 술 따르는 사람인데 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목회자 가운 입고 저렇게 술 따르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술을 한 잔 마시면 더 기분이 좋지 않은가 하면서 막 술 따르고 막 이러는 게 지금 영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개신교 이후에 그렇게 부흥했던 그 교회들이 조금씩 쇠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영국 유명한 대학교였어요. 캠브리지 대학이라는 거기 그 기독교 학부가 있는데 그 기독교 학부의 학장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강연을 하는데 그때 한국 학생 중에 한 명이 왜 영국 교회는 저렇게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그대로 읽을 테니까 영어로 아니라 한국말로 번역해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절대로 영국 교회가 했던 대로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교회 오지 않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자 마치 영국 교회는 마치 복음의 물을 타듯이 그들의 마음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던 말이 뭐냐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말에 동의해주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했고 가르쳐야 했고 전해야 했습니다. 지금 영국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통하는 것과 타협하는 거를 잘 구분해야 돼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목사님 저 세상과 소통하는데요. 마음속 세상과 아닌데 그래서 뭐 술 한 잔도 먹고 뭐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어울리고 막 그러다 보면 그게 소통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물들어서 타협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소통한다고 하면서 그들과 섞여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완전히 뒤섞여 사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 타협이에요. 세상과. 자, 그러면 세상의 사회와 사회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지금 오늘 성경에도 그 백성들의 세대가 바뀌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세대였잖아요. 그러면 유목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 유목 생활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으니까 농촌 생활이에요. 그러면 정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유목 생활에서 농촌 생활로 바뀌고 광야 생활에서 정착 생활로 바뀌는 그 시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본질 말고 다른 것들은 다 바뀐 거예요. 완전히 다 바뀐 거예요. 생활이 패턴이. 아니 맨날 옮겨 다녔잖아요. 텐트 치면서.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땅을 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 정착 생활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바뀐 그 패턴에 완전히 복음도 다 잃어버리고 예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다 그냥 동화돼 가지고 거기 있는 잡족들과 함께 가나안의 그 유목민족들과 함께 거기서 동거하고 먹고 살고 막 그냥 불신 결혼하고 막 그러면서 완전히 뒤섞여 버린 그런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표현 중에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Don't throw the baby out with the bathwater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목욕물 아기 목욕을 시킨 다음에 더러운 목욕물만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정신이 없어. 뭘 버려야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목욕물 버리면서 애까지 같이 딱 버리는 거야. 그러지 마. 정신이 없으니까 뭐가 중요한지 몰라. 본질을 몰라. 목욕물만 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본질인 애기까지 갖다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독일 속담인데 이제 이것이 신학적으로 보면 정말 중요한 복음, 그게 애기죠. 아기를 지켜야 되는데 다른 거 신경 쓰는 바람에 그것도 같이 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본질은 변질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여러분 저거를 그림은 재밌지만 끔찍한 거 아니에요? 애 입장에선? 원래 그림이 뭐였냐면요. 독일 그 사파에 대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금 높은 그 2층 정도에서 애를 목욕물을 버리면서 애를 던진 거야. 애가 죽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목욕물을 아기와 함께 마당에 휙 뿌리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교회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대부분. 그래서 휙 뿌렸는데 앞불사 그 물속에 아기가 함께 있다니 하면서 끔찍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직까지 함께 버린다는 요 표현 가운데 아기까지 버린다는 표현 속에 뭐예요?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다가 정말 중요한 본질까지도 버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져 간다. 그래서 여러분 타협하면 안 돼요. 예. 내가 변화시키면 변화시켰지 동화되거나 물들어 버리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렇게 타협하잖아요. 그러면 내 삶의 가시와 올무가 생겨요.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의 사자가요. 동선을 보세요. 동선. 길갈이라는 곳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대요. 이동한 거죠. 근데 길갈이란 뜻이 뭐냐면 굴려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수치를 굴려버렸다, 아픔을 굴려버렸다. 이제 내가 너희들의 과거를 잊겠다. 그러니까 기쁨의 자리죠. 여러분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이제 깨끗함을 받았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길갈은 자 기억하세요. 굴려버렸다라는 자리는 기쁨의 자리예요. 그다음에 복임은 뭐냐면 뜻이 우는 자리예요. 통곡의 자리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베델로 갈까 실로로 갈까 어디도 가지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고 거기서 자기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 광야 1세대가 다 죽고 광야 2세대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진을 치고 할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 이제 모든 수치는 다 사라졌어. 할렐루야 하면서 했던 그 기쁨의 자리였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어디로 왔다고요? 복임으로 왔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한 두세 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의 자리, 기쁨의 자리에서 통곡의 자리로 자리가 바뀐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고 우상 숭배하며 제단을 쌓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2절 말씀 책망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의 편리함과 이익을 쫓아 왜 어겼냐면요. 거기 이스라엘 가나안 땅 그 잡족들을 다 전멸하라고 그랬는데 전멸하지 않고 전부 다 살려서 종으로 삼았어요. 종으로 삼으면 내가 편하니까.
그리고 돈도 생기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데 그들을 그냥 남겨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남겨두며 살면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거류했는데 나중에는 거주하면서 다 섞여지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다가 보니 친구도 되고 뭐도 되고 애인도 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편리함과 이익을 쫓아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타협과 불순종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 이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여러분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면 그래도 뺄 수 있잖아. 근데 옆구리에 박히면 어떻게 될까? 지수야. 혼자 못 뺄 걸. 병원에 가던가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그냥 같이 이렇게 지냈는데 나중에는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내가 뺄 수 없는 조체가 돼버린 거야. 여보, 올무라는 거는 사냥 도구인데 지금은 금지된 거예요. 한번 딱 거기에 걸리면은 계속 조여들어서 끊어지거나 잘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그건 금지된 사냥법인데 그런 우상 섬기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올무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나의 고통, 너의 고통, 우리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작은 죄라도 철저히 끊어내지 않으면 그 죄가 어느 순간 내 옆구리에 뭐가 된다고요? 가시가 돼요. 올무가 되고.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적용 질문 1번 시작. 말씀보다 세상의 이익을 더 쫓아 타협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2번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가시와 올무가 되어 찌르고 붙잡은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그게 떠오르거나 생각이 나면 그것을 정리하고 끊어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게 우리 청년의 때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 세상과 계속 타협하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돼요. 자, 6절 가서 6절 읽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든 전쟁을 마치고 각 지파에게 약속의 땅의 기업을 다 나눠줬어요. 12지파 다 나눠줬는데 그러면 그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줬으면 그 땅에서 열심히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데 이들이 땅을 보는 순간 거기서 경작물을 얻고 돈을 벌고 이익이 생기고 종들도 있으니까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린 거야.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유가 늘어나고 재산이 생기면서 점점 누구와 멀어질까? 하나님 빠이빠이. 난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이제는 옛날에는 뭐 조금 의지했는데 이제는 저 혼자 살 수 있어요 하면서 세상의 주에게 유익을 따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만큼 책임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걸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 이걸 주셨으니 하나님 제가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더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제가 취업을 했는데 이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은데 하나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힘 주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균형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청년의 때에 학교 들어가면 그래요. 입시 열심히 해가지고 학교 딱 들어갔는데 너무 자유분방하고 놀 게 많고 뭐 볼 게 많으니까 그러다가 균형을 딱 잃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뭐 세상 친구들 만나면 좋으니까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균형을 잃고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직장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힘들어져요. 직장 들어가면 막 흐리멍텅한 친구들 생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이라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오늘도 소원 간사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기도 부탁을 했는데 예전에 목회를 할 때는 몰랐는데 직장 생활을 하니까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네. 그리고 직장에서 그렇게 힘든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예배만 드려? 또 막 봉사도 하고 막 섬기기도 하잖아요. 그지 회장? 얼마나 힘들어. 직장 들어가니까 할만해? 학교 다닐 때가 더 좋았지. 커봐요. 저기 집사님 계신데 집사님 힘들죠 회사? 예. 회사에 또라이들 되게 많죠? 예, 그래요.
아니 인생 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학교 가는 게 최고인 줄 알고 그게 최고의 고난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들어가 보니까 회사 들어가 보니까 학교 들어가 보니까 더 엄청난 그런 빌런들이 그 안에 그 안에 있는 거야.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군대 가니까 좋아? 눈은 왜 그래 또? 다래끼야? 누구한테 때린 거야 또 누가 또? 그래. 학교 다니는 게 좋아? 군대 생활이 좋아? 직장 군인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 내가 섬겨야 될 눈치 봐야 될 사람이 엄청 많잖아. 눈치 엄청 보지. 그러니까 눈이 저렇게 된 거야. 여러분 보세요. 이거 잘 들어야 돼.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바로바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있었던 그 세대에서 뭔가 새로운 세계가 바뀌고 뭔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돈도 생기는 것 같고 명예도 생기는 것 같고 뭔가 지위도 생기는 것 같은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더 불안해지는 거고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거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그럴 때 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대학교 들어가면 미안해요. 대학교 들어가면 더 하나님 붙잡아야 돼. 직장 들어가면 더 하나님 붙잡아야 돼. 성희야 어때? 그치? 하나님 더 붙잡아야 되지? 오늘 목소리 너 되게 완전히 애기 목소리더라. 하여튼 더 하나님 붙잡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직장 들어가면요 더 괴로워져요. 신앙을 더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막 그냥 가치관 흔들고 막 그래서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만큼 책임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학교에 들어가든 뭐 다른 데 대학원을 들어가든 직장을 들어가든 지금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왜 예배 안 나와요? 이게 지금 뭔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와 동시대 장로들의 그 책임의 의무를 성실히 순종하고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게 어떤 세대냐면 그 전 세대. 그 전 세대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8절 있습니다. 8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의 눈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어요. 우리를 이끌어줄 리더가 죽었어.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이끈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뭐가 생길까요? 영적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영적 공백. 예,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일이 하나 터졌을 때 그때 하나님 매달리지 않으면 영적 공백이 생겨서 거기에 마귀가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마귀가 틈을 타고 막 들어와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영적 공백이 생기는 그 타이밍.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학교 들어갔을 때, 예? 그리고 갑자기 취업됐을 때, 그리고 내 인생에 뭐 부모가 갑자기 어려움 당하거나 가족에 누가 어려움 당했을 때, 그때 영적 공백이 딱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매달리지 않았더니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죠?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한 세대가 모두 죽고 난 후에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알지 못했다는 표현은 단순히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 꼭 붙잡고 살았는데 세상 게 너무 좋으니까 그 하나님 붙잡았던 손을 탁 놓고 이제 세상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던 세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했던 걸 보면서 체험하면서 살았지만 다음 세대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면 신앙은 여러분 급속도로 추락합니다. 진짜. 주일 예배 한 번, 두 번 빼먹는 거 그거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한 번, 두 번 시작되면은 그냥 급속도로 그냥 막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지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를 못 드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멀리 있으면 어느 곳에든지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를 영적인 암흑기라 그러거든요. 그 암흑기를 그 공백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여호수아 세대가 지금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행하신 크고 작은 일들을 끊임없이 소통하고 나누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중요해. 지금 이렇게 앉아 있지만 여기서 헤어지면, 아니 소그룹을 하고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잘 나누고 나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고 관심 가져주고, 그럴 때 하나님과 연결된 끈을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때 기억할 것은, 신앙의 부모가 만약에 계시다면, 자, 나에게 신앙의 부모가 있다 하면 손 들어봐요. 나는 내 부모가 신앙생활 한다. 예. 자, 신앙생활이, 자, 손 내리세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분은 그분한테, 그러니까 내 부모 세대에게 주시는 나에게 신앙의 좋은 것들을 잘 물려받으세요. 물려받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 신앙을 뛰어넘는 신앙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독립적인 신앙으로 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신앙의 내가 1세대다. 손 들어보세요. 내가 처음이다. 우리 가족에서 믿음 생활하는 게. 네. 두 분이에요? 이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됐지? 참 이게 뭔가 계기가 있었겠죠? 자, 신앙의 1세대는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너무 중요해. 여기서 내가 이제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해야죠. 이제 저분 결혼하셨고, 이제 자식을 낳든지 가정을 꾸리든지 내가 길갈 세대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 돼. 그리고 잘 전수해야 돼. 이거 실패하면 내 다음 세대는 뭐가 되냐면 복임 세대가 되는 거예요. 통곡의 세대. 그러니까 길갈, 굴러가는 그 기쁨과 은혜의 자리를 잘 유지하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떤 미래의 가정을 꿈꿀 것인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서 자녀를 낳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떤 가정을 꾸리겠습니다. 이런 가정에 대한 꿈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아는 처음에 믿었던 청년은, 제가 이제 다른 교회랑 조인으로, 지금도 몇 년 전이죠. 일본에 쓰나미 왔을 때 기억나요? 네, 완전히 막 초토화됐잖아요. 그 쓰나미가 왔을 때 제가 모르겠어요. 성령이 저한테 막 역사하셔서 제가 거기 가겠다고 손 들고 청년들이랑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막 거기 갔다 와서 방사선 피폭 엄청 당하고, 거기서 난 아이가 여원이에요. 그래서 여원이는 강력해요. 이 방사선 피폭 중에 난 아이들아, 예. 하여튼 강력한 애예요. 하여튼 그런데 거기서 한 청년이 그냥 교회에서 좋은 일 한다고 왔거든요. 예수 안 믿는 청년이었는데 부모도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왔는데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예수를 만난 거야. 근데 거기서 같이 봉사하던 어떤 청년 여자랑 눈이 맞았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가셨어요. 그래, 너무나 은혜가 되고 너무나 귀감이 되잖아요. 얼마나 건강한지 신앙이. 둘이 결혼하면서 축의금 들어온 거에 10분의 1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돕고, 그리고 신혼여행 가지 않고 신혼여행 비용으로 가난한 사람 돕는 일에 사용하기로 둘이 약속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예쁘지 않아요? 너무나 귀하지 않아요? 그 가정을 제가 알아요. 집사람도 알고. 그 가정이 진짜 신앙생활을 귀하고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그게 청장년 되어 있고. 저는 오늘 우리 여기 청년들이 지금 여기서부터 내 인생의 길에 하나님, 이제 복이며 머물지 않고 길갈에서 믿음의 길 걸으며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꿈꿨으면 좋겠어. 그냥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셨으니 제가 이 말씀으로 이 가정을 세우고 내가 자녀 양육을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솔직히 별거 없어요. 별 인생 없어. 여러분, 이렇게 학교 가죠? 그리고 취업할 거죠? 취업할 생각 없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할 거죠? 네. 그리고 어디 안 갈 거죠? 우리 교회 계속 있어야 되잖아. 우리는 원칙이잖아. 그게 우리는 결혼하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잖아. 아멘 좀 해봐요. 다들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구나. 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 결혼해서 여기 남아서 건강한 청장년이 되어주세요. 아멘 한 사람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건강한 청장년이 되어 주십시오. 예,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 세대를 통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정형 질문 드립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번 시작. 지금 나는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고 있습니까? 두 번째, 나는 미래에 대한 어떤 꿈꾸고 있습니까? 예, 바라기는 우리 교회 청년들은 깨끗하고 튼튼한 믿음의 그릇이 되셔서
부모의 좋은 신앙 잘 물려받고, 아멘. 예, 아멘.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도 잘 받아요. 우리 목사님 전사님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전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교육자가 있다는 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알겠지만,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청년부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미래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자가 많고 섬기고 모두 관심 갖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미래를 꿈을 꾸며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타협하면 안 돼요. 세상과 타협하면 통곡 소리 나는 겁니다. 복임으로 가지 마세요. 어디로 가요? 길갈로 가야 돼요. 길갈로 가서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혹시 내 삶에 혹시 지금 내 옆구리에 가시나 올무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내가 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어려움 당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주어진 내 삶이 여러분 너무나 초라하고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면 너무 비참해.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지? 나는 왜 내 인생은 왜 이렇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 같아. 예, 근데 여러분, 눈으로 보는 상황이 실망하거나 여러분 낙심하거나 물들지 말고 나한테는 미래가 있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제 이루어야 될 미래가 있잖아요. 그러니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미래가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 저 이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이 땅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다른 세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 걷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의 신앙을 뛰어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신앙의 1세대가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인생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